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루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루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루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루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샬롬.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 건강하시지요? 요즘 열풍이 너무 불어서 바깥에 나가면 꼭 헤어드라이어기가 크게 켜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많이 건강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특별히 기관지 쪽 조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라고 하지만 제가 한 20대 중후반쯤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반전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영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와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두 영화는 반전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영화라고 이야기할 만큼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극장 앞에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 영화는 식스센스와 관련된 얘기고요. 케빈 스페이시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주얼 서스펙트와 관련된 영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딱 그게 그 영화의 반전이고 그게 다예요.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죠? 여기서 영화를 못 보셨고 기우뚱거리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젊으신 분들이시고요.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저나 비슷한 요 정도의 연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반전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반전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 하면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저희가 주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 막장의 요소를 기억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막장의 요소는 기억상실증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억상실증 또는 시한부 인생 이런 거 포함되어야 되고요. 점 하나 찍고 신분 세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막장 요소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막장이고 반전의 요소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래, 알고 보니까 손자래, 알고 보니까 엄마래, 아빠래, 이 이야기가 이 드라마를 혹은 영화를 완전히 반전으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반전이 갑자기 뭐랄까요, 스릴러나 혹은 막 암투를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그게 그렇게 되면 심파극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에 결국 모든 갈등은 울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아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런 반전만큼 반전 같은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19장 25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완전 반전입니다. 왜 애굽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아스루를 갑자기 왜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라고 하시지? 이건 마치 막 혼내고 죽일 것 같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네 아빠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스타워즈 5의 제국의 역습이라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다스 베이더라고 하는 존재가 그 주인공에게 I'm your father 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쩌면 그 극본을 썼던 분이 이 본문을 읽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전을 선물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방향에 대해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 목요일 말씀부터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오늘 딱 우리 김재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목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할 내용까지 다 미리 예측을 하신 것 같은 기도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내용,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19장 내용, 읽기는 19절부터 25절까지 읽으셨지만 1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깁니다. 길지만 이번엔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셉들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19장 서두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하시는 태도는 너 이제 죽었습니다. 너희들 다 혼났어. 왜요? 여전히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들에게 노하신 하나님은 마치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던 것처럼 애굽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요 그들이 스스로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도시 간에 다투고 싸우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포악한 왕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그들이 번성하는 근거가 되는 바다도 강도 다 마르게 하셔서 먹을 것도 없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들이 방백 중에 다스리는 과거에 요셉같이 지어있던 사람도 없어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할 방법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9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반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턴을 하십니다. 이것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앞서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가리쳐 맹세하는 성읍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반전이죠. 앞에서 그렇게 너희들 다 망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셨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결국은 나한테 경배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전이 이어집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루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루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루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루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잠시만요. 아스루와 애굽은 당시에 가장 적대적인 두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적대적인 두 나라가 서로 교통을 하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이 아스루로 가는 대로가 있어요. 아스루 사람도 애굽으로 오고 애굽 사람도 아스루로 가면서 서로 교통하며 뭘 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돌아선 애굽이 아스루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24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었는데, 그 복이 되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과 아스루와 이스라엘이 모두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애굽이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그렇게 공격하고 정말로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아스루까지도 하나님께서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리고 이 결국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 무슨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스루를 내 백성이라고,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애굽이나 아스루 같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이 있지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심정적인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떠한 특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유다 왕국이 멸망되기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의 잘못과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 이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잘못된 신앙으로 범죄했던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의 관점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근거는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을 고치길 원하는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이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 천거하고 이 사람의 종은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유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실 때에 사람을 보내서 저도 다른 사람들 제 휘하에 두고 있으니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제 종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전혀 구별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는 아직 마음속에 이 차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돼. 이방인들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같이 가까이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아직 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가 직접 고넬료의 집에 갔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원을 향한 어떠한 특권도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잘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 향한 간절한 사랑과 소망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도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본래 이 참 감람나무에 가지였던 유대인들이냐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들이 접붙임 받으면 더 잘 살 거야, 그들도 당연히 건강할 거야 라는 이야기는 될 수 있어도 접붙임 받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에게도 주님의 복음에 대한 특권이나 혹은 차별되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장 25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 귀에 상당히 낯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조금 걸림이 있는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고 한번 걸리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특별한데
어떻게 애굽과 아수르와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심리적인 경계가, 심리적인 한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1986년도에 발표되었던 영화 미션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로마 가톨릭 사제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간의 그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갈등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마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나와 동일한 한 영혼이다, 결코 차별되거나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두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지도자들,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은 그 시골에 있는 원주민들을 자기들과 동등한 영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동물이나 자기들이 착취하거나 혹은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국경선 분쟁이 결론이 나면서 그 주인공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던 마을에 있는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내어 쫓는 결과로 나옵니다. 이때에 두 신부는, 한 사람은 그 과라니족을 무장시켜서 공격해오는 포르투갈 군대와 싸우고요, 한 신부는 비폭력으로 그저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행진하다가 양쪽 다 죽음으로 영화는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결국 선교사들은 그들을 동일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갔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들을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보다 하등한 어떤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선교도 했지만 또 그러나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이후의 20세기는 천주교회의 선교보다는 개신교회, 기독교회의 선교가 훨씬 발달하고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또 개신교 성도들은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솔직한 표현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선교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과거 선교사들의 선교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선교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그저 자기들이 부리는 아랫사람이나 혹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앞잡이 정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좀 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다가섰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사역하게 했던 교회의 구조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과 자기들의 관계를
상하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구 사회의 선교는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 대한민국 교회의 선교는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선교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서구 사회의 선교사들의 태도와 그리 다르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구 사회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제국주의의 앞잡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 중요한 한 가지의 사상이 있는데요. 이게 유교의 영향을 받은 어떤 서열 문화에 기본한 문화입니다. 선교가 이런 유교적 서열 문화에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조선 사람들은요, 소중화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주로 사대부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조선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요, 국제 질서 속에서도 또 정치적인 질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하나의 사상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오랑캐고요. 그러나 조선은 그들과는 다른 소중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넘버 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나라는 최고고요. 그러나 그 밑에 우리는 2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보다 우리는 위에 있는 거예요. 비교적 우리가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른 모든 이들 위에 있어 라고 하는 넘버 2와 같은 전략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들과 유학자들 가운데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래되어지면서 사실은 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과 함께 연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교의 서열 문화가 한국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계 안에서 이 소중화 사상이 새로운 형태로 변질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은 1등이고요. 한국은 2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혹은 사역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하고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발전하여서 어느새 세계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히 사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은연중에 이것은 우리는 세계 기독교계의 넘버 2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우월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다른 쪽으로 대입해서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그 뒤에 있는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부흥회나 또 많은 선교 집회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21세기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21세기의 제사장 국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물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우리는 넘버 2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한 가지가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잃어버린 단지파, 그 단지파가 동으로 와서 단군이 세운 대한민국이 되었다. 실제로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이 중에서도 심각하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난 그걸 믿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뜬금없이 웬 단지파가 우리 민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흐름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받았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배경은 결국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남다름에 대한 자랑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민족도, 어떤 영혼도, 단 한 사람도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이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당할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전하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우리가 이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특권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태도가 없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영성, 한국적인 기독교 문화를 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라고 했죠? 한국의 영성이,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선교지의 영성, 선교지의 기독교 문화보다 우월합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선교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선교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문화가 한류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접촉점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지 한국적 복음, 한국적 문화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선교 특강처럼 되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 오늘까지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현대적 해석으로 그 안에 있는 대상을 적어 나간다면 어떤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과거의 우리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백성 대한민국이여 내 손으로 지은 미국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은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이고 악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젠간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내 백성 무슬림이여, 내 손으로 지은 힌두교도들이여, 나의 기업 그리스도인들이여 처럼 적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올 때 걸림이 있고 약간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복음을 뿌리는 이들은 선교사들입니다. 누구든지요. 맞습니다.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실 땐 모두가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요,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토양을 만들어가는 건요, 그 땅이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좋은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은 선교지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씨만 뿌리면 다 아시잖아요. 돌짝밭, 가시덤불, 또 길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씨앗이 필요했는데요. 물론 인도네시아 분들이 마음밭이 다른 나라의 분들에 비하면 좋죠. 그러나 이 밭을, 마음밭을, 그들의 마음밭을 더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몫일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월하고 그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그들의 형제처럼, 이웃처럼, 친구처럼 살아주십시오. 인도네시아가 300년 동안 네덜란드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통 장로교의 신학이, 그런 신앙이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30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친구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지배자였고 핍박자였고 착취자였습니다. 스스로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도네시아가 85% 이상의 사람이 이슬람화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슬람화된 지역들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갔던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선교의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배자로 위에서 군림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토양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참빛교회 분들이 그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순간에 될 수는 없겠으나 차분히 저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우리 말씀 가운데 의해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라는 영적인 우월감으로 선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타종교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영적 우월감도 가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로 다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그 마음밭을 가꾸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